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 뒤 구절에 보면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이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왔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정의하시기를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패역해 있다. 마음이 딱딱해 있다. 네가 가서 말한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가서 이 말을 좀 전해. 근데 그는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을 책임은 너에게 있어. 만약 이런 말을 하셨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요 사실 쉽지 않은 선지서입니다.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가서 전하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스겔은 근데 이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아직도 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바꾸어서 이 현대 안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그 시기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던 많은 여러 가지 운동들 중에 회개 운동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 이제 1980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오면 교회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였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늘상 하는 게 뭐였어요? 회개란 말이에요. 첫날은 회개예요.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캠프파이어 왜 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회개라는 것이 교회 가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를 받아들였고 그 안에 정말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회개가 교회 안에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것도 들었어요. 회개를 강조하니 저에게 너무 정죄감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죄감을 주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어떤 한 가지 흐름 가운데 회개 영역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정죄함 받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우리 몸에 붙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시대를 살면 살수록 더욱더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보혈에 오늘 찬송 부르듯이 의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던져야 되고 이걸 통과해 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가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효한가라는 거예요. 가능한가? 이것이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하면 됩니다. 이 답을 내리지 않고서는 에스겔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시기 가운데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름 수련을 기점으로 제가 전반기 성역 공부 끝났고 후반기 성역 공부가 시작하면서 생존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성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한 개인이 각 가정에서 결국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질 그런 어떤 온라인 시대라는 거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첫 번째를 우리 청년들이 회개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회개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회개가 필요한 시대예요. 주 앞에 나가서 불을 지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시작할 수가 있어요. 회개의 영성이라고 하면 그럼 청년들에게 가서 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죄를 얘기합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죄됨을 이야기하실 거고 정죄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 부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망이 없다는 거 압니다. 에스겔은 정말 에레미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보냈지만 에스겔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 에스겔서를 쭉 다 읽어보면 에스겔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안에서 보였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이제 막 뼈가 붙어가지고 살아난 어떤 그 모습, 그런 어떤 환상이 그 에스겔 안에 회복의 그 마음이 가득 차지 않았더라면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도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에스겔은 난민촌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 때가 아니라 바벨론을 끌려와서 그곳에서 생활이 포로 생활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거죠. 이때 에스겔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그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할 능력이 있는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회개가 즉각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요, 21절에 딱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21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대하면서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지만 두 번째요, 언제나 그 회개의 가능성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저는 통로, 파이프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점차 미래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예측을 대부분 책에서 해요. 제가 채택하진 않지만 책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측면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할 것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파이프관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 기회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영적인 불을 지피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를 하는 불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불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불은 내게서 있을 수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가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송을 외국인이 쓰셨는데, 외국인의 원곡은 Refiner's Fire라고 해서 대장장의 불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불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것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회개의 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옮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이신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이 옮겨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불이 내게 오기 위해서 우리는 땔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인정하고 믿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 땔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의 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 그러니까 소명장이죠. 오늘 에스겔 3장까지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저는 처음에 이 에스겔 3장을 거의 묵상하는데 이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가볍게 그래요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엄중한 파수꾼의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대가 이제 여러분 바벨론 이제 에스겔이 이거 받았을 때는 앞으로 65년을 바벨론에 더 보내야 돼요. 근데 에스겔은 평생 하나님 말씀 받고 포로로 지내다가 가야 될 사람이에요.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을 에스겔은 받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말씀만 전하다가 열매 없이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에스겔서 끝에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아무 소용없는 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눈앞에 있는 결과가 없는다 할지라도 계속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우리의 시야는 미래 하나님께서 출사하실 것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이 에스겔과 같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중한 파수꾼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인 거죠. 그래서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이 사명을 받아들인 이 에스겔은 무엇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시대를 보낼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없는 시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쭉 보면요, 분명히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없었던 시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교회의 영향력이 사그라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의 얘기를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시대가 그럼 과연 과거에는 없었느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꿀송이보다 더 먹어서 소화시키고, 소화시켜야지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소화시켜야지만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사람으로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서 어떤 영향이, 먹어서 누가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근데 에스겔의 말은 분명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에스겔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열정이 나요. 남이 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믿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기에 많이 드세요. 많이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한국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 준비되어진 것이 쓰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드세요. 이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다시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운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실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소화시킨 것이 쓰여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마음을 봐야 됩니까? 18절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뀔 수도 있다. 아, 내가 얘기하는 걸로 이것이 끝나고 내가 이 코로나19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그때 당시에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내가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2절 말씀,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이 엄중한 부르심을 에스겔에 받아들이고 다시 내가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동일한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영광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엄중한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고 그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에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겔 4장부터는 그 에스겔의 직접적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처절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로 용기 있게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때 주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엄중한 파수꾼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